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시작하지요. 오늘은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위대한 이름 있는 유인들이나 또는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그 전기나 글을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의 그 태어날 때에 태어난 것과 자라나는 것과 환경과 교육과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그의 업적을 아마 자세히 미화해서 책에 기록된 경우가 많지요. 특별히 어떤 그 유명한 인사들을 보게 되면 그의 업적에 굉장히 포인트를 맞춰서 글을 많이 쓰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그 유인들의 사망, 죽음에 대해서는 크게 자세히 기록하지 않는 것이 아마 공통된 특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무려 3분의 1 이상의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그 기사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남기신 말씀과 또는 성찬 예식을 거의 비롯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잡히신 것, 또는 불법으로 재판을 받으신 것, 그리고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신 것, 십자가에 매달린 것, 돌아가시는 것, 무덤에 들어가는 것,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신 것, 부활하신 것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의 업적을 부각시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자세히 다루고 있고 또 그 자세히 다루는 그 말씀 이전에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예언해 주셨고 또한 주님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친히 죽음에 관한 기사를 그렇게 자세히 기록했는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에는 그만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은 줄 압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서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고 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설명을 했는지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 젊은 대학생들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 도, 물론 영어생을 보시면 또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이 끼쳐지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세 대지로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한 길.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27장 5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을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길이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지요. 우리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되었고 죄인이 되었지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의 벽이 세워져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벽이 죄악의 벽인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인간은 멸망, 절망, 죄값으로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이 허물어진 겁니다. 죄의 담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지요. 그 열려지는 길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무나 하나님의 법을 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거나 벼락을 맞게 되거나 무슨 불제병에 걸리거나 그렇게 죽을 권역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다윗 왕이 법궤를 옮길 때에 다곤의 타작마당에 법궤가 이제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오는데 타작마당에 왔습니다. 그런데 소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수레에 그 실려 있는 법궤가 흔들립니다. 흔들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법궤를 붙잡은 것은 흔들렸기 때문에 붙잡은 것이고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박살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웃사야 하는 일을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절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웃사가 법궤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법궤의 곁에서 죽었다고 사무엘 하 6장에 나옵니다. 법궤가 흔들렸다고 그것도 만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만 허락한 사람들이 법궤를 만질 수가 있고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웃사는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의 어미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허다히 많습니다. 대제사장의 경우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범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안 나오게 되면은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죽은 줄 압니다. 그래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죽은 줄 알면서도 그 시체를 운반할 수가 없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법이 오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열왕기상 1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잘못되어서 책망하고 돌아가는 길에, 자, 여로보암 왕이 초대를 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합시다니까,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내게는 돌아오는 길에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는 길로 되돌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면 사양하고 돌아갑니다. 사양하고 돌아가서 가는데, 그런데 어느 노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 손님이 어디로 갔느냐? 어느 일로 갔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안장을 준비해라. 말에 안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노 선지자가 가다가 이제 지나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고 정중하게 우리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합시다 라고 하니까 거역을 합니다. 거역하는데 열왕기서 13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였으니 갈 수 없다라고 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타고 온 선지자가 말합니다. 늙은 선지자 말하되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로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떡과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해서 내가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대로 따라갑니다. 가서 대접을 받습니다.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찢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자가 그 곁에 있습니다. 사자가 배가 고파서 그 사람을 찢어 죽여서 먹은 것이 아니라 죽여놓고 그 옆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준엄한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구약의 법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면 즉사합니다. 도무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벌벌 떨 일입니다.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불행한 인간의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밑으로 갈라져 길이 나고 성전의 휘장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다.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되었다 그 말이죠. 골로새서 1장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에나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을 하게 되었다. 화목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막혀있는 담을 헐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가 계획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로마서 5장에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치 않는 자가 누굽니까? 죄인들이지요.
그러므로 역시 5장 8절에 아까는 6절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도다 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참된 진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십자가 지시기 전 고난주간 초기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 말씀했지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즉 예수님은 죄인처럼 앞에 세워놓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고 묻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진리가 무엇이다, 논리적으로 뭐 사전을 찾아서 대답하다, 그 다 그런 말씀은 부분적인 설명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법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척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더 다른 말을 붙이면 더 군덕지가 되고 더 설명이 복잡해집니다. 복잡하게 생각지 마시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다면 그 뭐라를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진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왜 내가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합니까? 예수님의 재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으로 지금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시다가 로마 병정에 잡혀서 그 밤에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6번의 불법 재판을 받습니다. 죄 없는 분을 죄인으로 만들어 재판을 하게 되지요. 3번은 종교재판, 3번은 종교재판이 아닌 일반 이 법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 그날 밤에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니까 전직 대제사장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석에 예수님을 앉혀놓고 자기가 죄인을 다루듯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첫 번째 재판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밤에 재판을 연 것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자기 사위였던, 바로 사위였던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그 당시 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또 재판을 합니다. 역시 그 밤입니다. 이것도 불법 재판입니다. 이것이 다 진리에 위배되는 거짓, 추악한 것, 악한 것, 진리에 반대되는 행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궁전에서 새벽까지 지나다가 아침이 되니까 사내들인 공회 70인 공회 의원들이 모여서 또 한 번 예수님을 재판하게 됩니다. 그 재판도 역시 불법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죄를 만들어서 증인을 세우는데 증인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지금 제목을 붙였는데 그것도 그 제목도 해당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빌라도에게 넘길 때에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지 말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이지요. 주님은 분명 가이사에게 세 바칠 것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래서 세 번째 공의 재판까지 종교 재판이 이어졌는데, 그런데 그 네 번째로 빌라도에게 끌려가게 됐지요. 빌라도는 디베로위의 유대의 5대 총독으로 주후 26년부터 주 36년까지 총독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바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는데, 그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지요. 자, 여기서 그 불법 재판을 진행했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반대되는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진리고 참되신 바로 바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빌라도 앞에 섭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에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진리의 적들은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요게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진리는 모두에게 내야 할 세금을 내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거짓으로 곡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도전한다고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입에 대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빌라도 사이에는 흥미로운 대화가 이어지게 된 거지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성경 약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중요한 말씀이지요. 진리가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 앞에 빌라도와 예수님과 빌라도는 진리와 비진리로 이렇게 선명하게 논하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넘기게 되지요. 헤롯이 또 한 번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가지고 여섯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하게 되지요. 이렇게 의와 불의, 진리와 비진리에 대조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리는 진리대로 선명하게 남게 되고 거짓은 거짓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요,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악을 행한 자들은 거짓입니다.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것이 있는가 하면 거짓이 많지요. 바른 것이 하나라고 하면 거짓은 천 가지 만 가지지요.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들이 배운 조그만 법률을 가지고 얼마나 이권을 위하여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비진리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에서 십자가의 도만이 진리인 것을 성경은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인간에게 소망을 주고 인간에게 이렇게 구원의 반열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진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이 장렬하게 순교당한 스데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손장원 목사님을,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한국의 선배 목사님들이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참과 거짓, 옳고 그릇됨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아들은 진리의 척도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하게 되면 내가 죄인의 반열에서 의인의 반열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축복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 어느 직장을 갖고 있다, 어느 친구를 갖고 있다, 어느 반절에 속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내게 참된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소유자가 되었으니, 내가 일생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값진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가장 축복된 진리입니다. 진리의 반열에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되신 예수님이 감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래서 십자가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십자가의 도는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참된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으니,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의 4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이제 강도가 있죠. 좌우가 있는데, 그 누가복음 23장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행악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진리 앞에 네가 지금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죄를 짓고 죄값으로 죽게 되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중간에는 예수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참된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설명에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강도가 둘이 있는데, 강도 중 하나는 내가 왜 억울하게 죽어야 되고 당신이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그리스도였든 당신의 십자가에서 뚜벅뚜벅 내려가시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기절하여 죽게 만드시고, 모두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한번 세상을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 죄인의 입장에서 하는 요구입니다. 근데 그게 진리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말이 안 되지요. 근데 한쪽 강도는 또 거기서 또 다르죠.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세, 네가 동일한 죄를 짓고 이에 상당한 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죽게 되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 곁에는 이분은 죽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다.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기준이 진리이고 길이시고 생명이신데, 그분 앞에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정말로 어리석고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나라에 임하득은 나도 기억해 주소서 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게 뭡니까?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그 순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는 참된, 십자가의 도는 참된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죄를 짓고 달린 행악자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했는데, 마태복음에는 강도라고 해서 강도, 행악자, 강도, 두 죄수는 강도짓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강도 하나가 생명을 얻었다?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영향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되지요. 추방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명 과일을 먹지 못하도록 두루벌 그 주위를 천사라고 막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살게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먹지 못할 생명나무가 쭉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과일이 열려지게 됩니다. 회복이 되는 거지요. 천국이 회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과후가 12그루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실했던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생명과가 요한계시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생명과일을 다시 먹을 수 있는 영생의 자리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보장해 주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그 생명을 되찾았다.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다른 사람을 빌려서 말씀하지 않고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길이 되신 예수님, 진리가 되신 예수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놀라운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옛날 사람이나 오늘날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데 누구에게나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놀라운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뭡니까? 보석 반지니까 목걸이에 십자가 목에 달고 다는 것이 십자가의 자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이런 놀라운 엄청난 교훈과 뜻과 이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 끝날까지 그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복된 삶을 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은 십자가의 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